제가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3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은 무조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나 있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모든 것이 척박하고 부족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당장이라도 젖과 꿀을 빨아먹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은커녕 약속의 땅은커녕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부족한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교회 안에서 순종.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틀렸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는다.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순종은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무조건 틀렸고 하나님만 무조건 맞는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틀렸다.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우리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틀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순종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축복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에 축복이 너무 꽉 차서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사용하느라 그 축복을 바라보느라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풍성함은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뜻하라고? 춥지 말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오긴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나침판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도 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른 순간, 갈증이 나는 순간, 모든 것이 허해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오는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허해진 인생, 그 목마른 인생, 그 갈증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은 다 맞았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바로 이스라엘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축복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해졌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곧바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순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무엇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가르쳤던 거예요. 40년이나 가르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뽕네프 교회에서 목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뽕네프 교회 안에, 특별히 청년부 안에 순종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왔습니다. 모세 40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죠. 비교할 수도 부끄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후에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보다는 항상 불순종이 먼저 나와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종을 가르쳤지만 끝내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0년을 가르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40년을 가르쳐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는 모세의 마음에 마지막에 이런 감정이 분명히 남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다. 그리고 참 고맙다. 왜요? 순종은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종이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세도 순종이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자신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명제 앞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도 잘 안 되더라. 미안하다. 나도 잘 못하겠다. 모세는 순종이라는 명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아니라 80년이 지나도 아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순종이라는 명제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치고 쳐서 억지로,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 보기 부끄럽게 계속해서 어쩌면 순종을 이루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온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모세만 이스라엘을 지켜줬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불쑥 올라왔습니다. 정말 모세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주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 후에 제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킨 거 맞지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순종이 무엇인지 애쓰고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모세도 모세다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서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년 동안 노재영이라는 한 개인, 한 사람이 그 2년의 시간 동안
목사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제가 교회에 왔을 땐 제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 것도 맞지만 교회가 나를 지켜왔구나. 파리라는 땅에 뽕네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이 파리라는 땅에 뽕네프 교회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목사다움을 지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설교하지?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여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여 다른 성도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유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 같은 어떤 성품과 행동들은 사랑이라기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열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사랑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10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손과 발에 못 박고 허리에 창을 꿰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을까요? 아주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왜 인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못 참겠다, 쓸어버려야겠다. 못 참겠다, 다 뒤엎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넣어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생활,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와 성도, 다른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냐면 내 말과 행동으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 아멘. 나의 겸손과 섬김으로 다른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당신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 수많은 약속,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다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열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떡하지? 얼굴빛이 어떡하지?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이 아직도 널 사랑하셔.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잖아. 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약속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은 완전히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소망이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하고 넣어주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소망을 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절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상황이 힘들고 상처가 너무 깊다 보면 와, 여기서 이제 다 놔버리고 싶다.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자기 목숨을 안타깝게 여길 때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절망한 그리스도인, 이 포기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 절망한 그리스도인, 이 포기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그의 입에서 다시 소망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위로하면 됩니까? 권면하면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제가 포기하고 제가 절망하고 제가 손에서 다 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재영아,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못 일어나겠던데요. 그러나 절망한 인생, 포기한 인생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일어섭니다. 포기한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다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와서 재영아, 괜찮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어. 네가 앞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죄를 맞닥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는 그때마다 너를 지킬 거야. 그때마다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믿고 다시 일어서 새로운 일이 주어질 거야. 위로와 격려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제 안에 들어오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님,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님, 저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전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절망한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이름이 잘 들어갑니까? 경험상 그렇지 않죠. 안 들어갑니다. 너만 예수하러? 나도 예수하러.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넣으려 하지만 실망하고 절망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오래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때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모아놓았던 비상금을 깨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너 때문에 좋은 데 알아봤어. 한번 거기 가볼래?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오래 참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한 그리스도인, 실망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뽕래프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됩시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기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제자예요. 세상아 잘 봐라. 나 제자다. 나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모든 마귀가, 모든 권세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우리 뽕래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